자, 1장 2절에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축원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여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공로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러세요? 네. 자, 인간의 공로가 아닐 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는 건 뭐예요?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내 수건에서 구속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건 내가 죄산 받는데 내가 뭔 공로가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 주시는 하나님의 삼위의 그 모든 역사가 내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욕심내고 불만하고 짜증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내가 내가 이렇게 딱 기쁜데 이러고 내 생색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색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안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불안, 이게 있으면 우리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나면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다 한다고 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가지고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내가 예수 안에만 이렇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구원은 나는 당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다. 그 확신이 주어져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둘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잘못하면 자기 나라의 반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주어지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은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지는 거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어떻게 살까? 이렇게 걱정하는 건 벌써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쳐가지고 나를 신령한 나라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에 내가 무슨 뭘 할 게 아무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래서 칼빈의 오대계류 중에 성도의 마지막 견인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확실하다. 확실한 이유가 뭔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나를 강권해서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데 내가 불안해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다. 그래서 지정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구원은 확실하다고 다름박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뼈들을 향해서 다름박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 의지가 뭐예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노년에 어떻게 살까? 노후 준비 어떻게 할까? 이러고 막 불안해하고 이러지 말고 더 멀리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인간은 어차피 왔다 한번 죽는 건데 그 이후에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저들이 들어오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불안하단 말이야. 근데 그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승리한다고 그 편에 섰어요. 그게 아름다운, 그래서 장래가 보장이 됐죠.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은 어디를 바라봐요?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게 어디를 바라보느냐, 뭐 그냥 1년, 2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시간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 세계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는 영원한 분이니까 우리도 영원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이 주어졌으니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은 뭐 좀 병들어도 육신의 몸은 벗어버려도 내 영은 뭐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편안히 안 주어지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지정의가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에서 떠나서 영적 삶의 지정의가 주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본론 우리가 들어가면 첫 번째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교회의 설립이 주어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우느냐? 설립의 기초. 성도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예정. 내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티켓 산다고 거기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차표를 사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 열차 기차표를 사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택해야 된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의 시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나를 택하시는가? 구원파에서 그러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러면 당황하죠. 근데 구원받은 날짜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는데 우리는 그 택하셨으면 어떤 분이 나를 택했는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 다음에 신실하신 분이고 주권적인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요 5대 속성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시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그게 여호와의 신실성이에요. 그리고 주권성, 잠언이 주권성이죠. 한 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권위로. 우리도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내가 주권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인간이 뭐 실수한다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차는 게 아니라 한 번 택한 자는 어때요? 인간의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뭐야? 하나님 신령한 나라에 반드시 데리고 들어간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데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삶이 피곤해지면 혹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도 야, 내 모습이 이래도 이런 나를 누가 택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데 내가 함부로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내 몸을 멸시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면 안 돼요. 우울증이 걸리는 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 건데? 하나님의 건데 자기가 왜 우울해하느냐 이게 건방진 거다. 걱정하는 거 이거 아주 그냥 불순종인 거예요. 걱정하면 안 돼. 누구 건데 걱정해.
내 인생의 삶이 누구 거야? 하나님 건데 왜 자기가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짱을 좀 부려도 되죠.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배짱을 좀 부려야 되는데, 내가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영광 가려운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 가려요. 그죠?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성도 생활 기초는 뭐냐? 찬송하리로다. 설립의 기초는 뭐냐?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가운데 다 이루어 가시니,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뭐예요? 찬송만 하면 된다. 영원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으므로 약속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령한 복이 뭔가? 신령한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세 가지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복이 뭐냐면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번성하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정복하게,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게 나한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통치,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사망 권세가 꼼짝 못하죠. 이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육신의 복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육신의 복은 아무것도, 육신은 그냥 끝나버릴 거니까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라니까. 누가 줬어요? 전능하신 주권적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번성 정복 통치하게 만들어 가지고 신령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영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잘난 척하다가 다 그냥 육으로 죽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구박받으나 우리의 영은 어때요? 영생 한단 말이에요. 영생, 그게 복이지.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육신의 복이 좀 작으면은 난 복을 안 받은 것 같이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신령한 복은 주셨으니까 육신의 복을 이 땅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많이 줬죠. 어떤 자는 맨날 그거 돈에 시달리고 살게만, 어떤 사람은 또 질병에 시달리게 만들어 살게 만들고. 이럴지라도 균일하게 우리들에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쵸? 우리가 번성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서 어디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그 나라에 예수님 따라 들어가죠. 정복하죠. 천국을 정복한다. 그럼 그 나라에서 통치함을 받으니까 이 신령한 복은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삼박자 구원, 이거 만든 이 사람이 이거 큰 잘못 쓰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영이 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이러고, 이게 삼박자 구원이잖아요. 아니, 육신의 건강을 왜 얘기해?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셔서 우리 영적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강조를 해줘야죠. 그래야 이 땅에서 물질이 좀 없고 때로는 질병이 걸려도 우리 넘어지지 않게 되죠. 흔들리는 걸 붙잡으면 안 돼요. 그쵸?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진동치 않는 그 신령한 나라를 가르쳐 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다, 예정해 주셨다, 이걸 깨닫게 하면 뭐 조금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멀리 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신령한 복, 거룩과 그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뭐예요? 받은 것이다. 신령한 복 받았다. 누가 복 받으세요?
이미 난 다 받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아, 네. 이러고 예? 힘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살아요. 네.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또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어요. 택한 자. 그 시기는 언제냐? 창세 전이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방법은 뭐냐? 택해 주셨다. 그리고 목적은 뭐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럼 자녀에게 뭐가 주어져요? 기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진다니까. 천국이. 자, 여기가 이제 큰 이 원이 영원 세계예요. 창세 전 영원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작정하셨으니까 요 작정대로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셔야 되죠. 실행을 해야 돼요. 그쵸? 작정만 해놓고 야 너 알아서 천국 가라 이러면 우리가 뭔 재주로 천국 가냐. 자, 그래서 이 영원 세계에서 요 작은 원이 뭐냐면 시간 세계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요 시간 세계 안에서 이미 영원 안에서 예정해 주셨으니까 시간 세계 안에서 그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아까 도표에서 보면 연단이라고 그랬죠. 연단시켜서 우리의 육체의 그 죄의 노예 근성 이거를 갖다 자꾸 소멸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소멸시키면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 죽고 어때요? 성령의 사람, 영이 이제 온전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예정의 동기, 왜 그렇게 예정해 주셨는가, 그 결과, 목적, 이거를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그냥 기뻐서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어도 어때요? 그냥 하나님 좋아서 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에게 당신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좋아서 했지. 좋으니까 했죠. 왼수 같으면 하겠어요. 처음부터 왼수 같으면 안 하지.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왼수가 되는 거지. 그쵸?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나오고. 그러지만은,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기쁘신 뜻대로 만드시죠. 근데, 그 가정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분명히 다른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아내가 남편은 어떻게 그 성질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이 나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고 나서는 나를 어떻게 해요? 성질도 고쳐. 고약한 성질 다 고쳐요. 그리고 요 짧은 지식도 하늘의 지식으로 꽉 채워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 근데 인간은 누구를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 부인 마음을 어떻게 할 재간이 없지. 그래서 저도 꼼짝 못해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보내서 구성하시고 성령 보내서 인쳐가지고 말씀으로 교회 세워가지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계시의 말씀으로 연단시켜가지고
모든 그 고약한 성격 다 죽이게 만들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하셨어요. 예정하시고 예수 보내서 죄를 사해가지고 의인 만들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자녀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맡아드리고 우리는 뭐예요? 네. 아들들이 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이유는 뭐냐? 뭘 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 찬양이잖아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한 구절 요 한 9절, 5절, 6절 요 사이에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가 지금 다 나타났다. 왜 내가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날 택한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택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미 그 이전에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 어떻게 기쁘신 뜻대로 택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 대단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진짜 뭐예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열심, 물질, 강원 등 이런 거 강조하지만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뭘 해석 아니라 뭐예요?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예수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 보내서 인쳐주신 이 삼위의 사역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다 된 거예요. 네? 사람같이 그냥 닥치면 무슨 일을 하잖아. 인간은 한 치 앞을 못 내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죠. 하나님은 아예 영혼 세계 안에서 시간 세계를 다 계획하시고 그걸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보낼 것도 이미 작정하신 거고 성령 보낼 것도 작정하신 거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내가 이렇게 너희를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택했다 하는 거를 성경에 드러내 보여줬죠. 지금 예배소에 이게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모태 있을 때 야곱은 살아가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하셨으니 행위와 무관하며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모태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 사랑한다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했다 이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걸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 전에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믿은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내 호흡과 내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심령에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목적이 뭐냐? 예정하신 목적은 아들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예정의 동기, 그 결과, 목적, 이게 성경은 기록한 모든 게 아주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그냥 성경을 백독했다 그러면서도 이걸 잘 모르고 넘어간다 그러면 눈으로만 읽은 거지 마음으로 읽어야 되지. 신비의 기록.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의미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의미로. 뭐든지 다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 되신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까? 의미 있죠.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다. 남이 날 무시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뭐예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죠. 자, 그래서 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세계 안에서 뭐 거저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을 다 밟는 것 같이 우리 신학교도 또 과정을 밟고서 목회자가 되죠. 그러니까 과정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 보내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금 나를 지금 계속 하나님은 나를 지금 작업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걸 내가 좀 느껴야 되는 건데 누가 남자가 건드리면 너 나한테 작업 거느냐? 이런 거는 쉽게 깨달아도 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작업하시는 건 뭐 감이 안 와 이거 도대체. 감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은 알아야지 감이 오지. 그쵸? 이거 보면은 감이 오잖아. 아, 오늘도 하나님 나한테 작업 거시네. 이러면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 게 이게 참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죠. 7절부터 10절은 뭐냐면 그리스도 구속의 기초가 뭐냐. 그리고 그 이유를 갖다 설명을 해줘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나를 또 이렇게 구속해 주시는가. 그거를 이제 또 밝혀주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절대 진리다 이거예요. 절대 진리. 근데 문성명은 뭐예요?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 이건 가짜다 이거. 예? 아니죠. 예수의 피로. 근데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다. 뭐 돈 지불해가지고 구속받는 게 아니라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면죄부 그 사야 죄산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된 거 알겠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 이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그리스도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육적으로 나눠져 있는 자들을 구속해서 죄사함 받게 해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아지도록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갈라졌죠.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일이 주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뭐예요? 이 말씀,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목사님과 제 영이, 목사님 영과 제 영이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린 동역자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경론, 이미 창세전 예정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요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지금 이 때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오시는 분 이 소개하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뭐예요? 구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린 구약 백성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미 은혜 받은 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때가 되어 주어졌다. 그래서 통일, 실령적 통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모두가
성격과 뭐 취미는 달라도 영적으로 우리 예수 복음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영적 통일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는 우리를 영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죠? 그렇게 해 주신 거다. 그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자기 아들들에게 하시죠.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제사함 받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제사함 받는 이유는 통일이, 영적 통일이 주어지도록. 근데 영적 통일이 됐으면은, 육적으로는 싸움 막질이, 분쟁이 나오면 안 되죠. 아, 영이 통일됐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기총도 싸우는 거 보면 뭐가 안 돼서 영적 통일, 모인 사람들이 영적 통일이 안 돼서 싸움 박질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는 영적으로 통일이 되어지면 우리 총회는 싸움이 없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예수의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의 영이 됨으로 하나님 영과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맡고 있던 게 뭐였어? 죄가 맡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막 요게 이제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 막았던 담이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통일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 계신 분이다 하고 니체같이 신은 죽었다 이런 망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교회에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죠. 지금 양육 받고 있죠. 그 하나님 일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 성경에서 내가 지금 양육받고 말씀으로 지금 무장하고 말씀으로 투쟁하고 있다. 그죠? 요걸 우리 신앙 현실에서 깨닫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영이 통일이 되어진 거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인한 최종 목적을 설명하죠.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결과 우리가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됐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는 뭐예요?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기서 기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천국. 그렇죠? 그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로 구속함을 받은 결과다. 이게 결과. 자, 예수로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다. 그 칭의함을 받은 결과는 또 뭡니까? 죄인에서 우리를 의인, 예수님이 거듭나게 해서 의인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고, 그 우리가 의인 됐다. 의인이 됨으로써 그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칭의를 받았으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결과는 정죄함이 없다. 죄 사했으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최종 목적 모든 일은 그 마음이 원하는데 역사는 이제 뜻을 따라 그 예정함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그랬죠. 기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업을 이미 받은 자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기업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땅의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면 안 된다. 그죠? 더 큰 걸 받았으니까. 네. 여기서는 이렇게 때로는 나를 이렇게 공고함 속에 놔두시는 건 내 영을 하나님 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소화를 잘해야 돼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됩니다. 소화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넓어져. 사람 왜 마음이 좁은가? 요 소화를 안 해서 그래. 소화를. 그쵸? 소화를 하면, 이해를 하면 다 용납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의 결과로 주어진 기업은 내 공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정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많이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주어진 거다. 구속의 결과로 천국은 이미 뭐예요? 주어진 거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서 구속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주어진 거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집사생활 교회에서 이 정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교회는 한 10개 정도는 세워야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주책바가지죠, 그게. 능력도 없는데 뭐 10개를 세워. 그쵸? 그리고 진짜 신령한 교회는 뭐라 그랬죠? 이 심령이잖아요, 심령. 하나님 내 심령이 임재하는 처소가 건축이 되어지면, 여기가 내 심령이 거룩해지면,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하나님 임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령한 교회다. 이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천국도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믿음이, 진짜 알기만 하면 그냥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 죄로 멸망에 처한 자를 구속하시고 기업을 주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찬송하게 하시라는 것이다. 이렇게 구속하는 것도 결국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도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치심도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을 예정, 구속, 인치심의 일을 전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셨네 하는 것을 성경,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내 심령이 감격하게 되죠. 근데 모르면 감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아들이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정하시고 요 시간세계 안에서 우리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 보내서 인쳐 주시고,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이 되게 해서 기업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자,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죠. 성령의 인치심의 기초와 그 과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체계적이야. 앞에서는 예정,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구속,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치심. 얼마나 말씀이 그냥 조리 있게 쫙 나오죠.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중언부언한단 말이야. 이거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치도 빈틈이 없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예리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머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예리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 가슴은 뭐예요? 예? 감격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 그리고 우리 의지, 다리로서는 뭐예요? 예?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디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정의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똘똘해지는 거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 구원의 복음, 이 말씀, 이게 언약과 성취라고 그랬죠. 그 언약과 성취, 말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런 자들에게 막 그 말씀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만들어주죠. 창세전 예정하시고 우리들을 구속하신 구원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인치심을 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치심의 기초는 뭐냐?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 곧 복음 대신 예수를 영접한 자가 인치심의 기초가 된다. 예수 영접한 자는 인치심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과정은 뭐냐? 예수를 영접한 자를 성령을 보내어 인쳐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치심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인쳐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은 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이제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됐죠. 그런 자들을 전부 성령께서 인쳐주신다. 그게 인치심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의 기초는 일단은 예수로 구속함을 받은 자라야 된다. 이거고, 그 과정은 성령께서 인쳐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1장 14절 보면 성령 인치심 결과와 그 최종 목적이 뭔가, 뭐 이 정도면 또 마찬가지다 하는 게 생각이 나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예요? 참여하세요. 예정하심도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구속하심도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인치심도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거기에는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찬양이 터져나오게,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확실한 소망을 부여잡고 강야생활에서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시고 기업의 풍성함을 얻게 하심으로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삶, 이게 성도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까. 찬미만 하면 되지.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할 것은 해야지. 할 게 뭐가 있어요? 박수만 치면 돼. 그렇죠. 찬송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아주 고약성이 뭐냐면 내가 시간이 다 됐네. 우선 우리의 택하사 구속하시고 인쳐주신 결과는 기업의 보증이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인치심의 결과도 결국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치밀하다,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오늘 가지면은 이 성경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진짜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늘 이 교육은 잘 받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